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천지가 개벽해도 절대로 누구에게도 그의 어떤 독특함과 같은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집요함과 같은 들릴라의 유혹 앞에 스스로 말함으로 4번 만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발설을 하여 전광석화와 같이 자신의 무릎에 깊이 잠들게 하고 삼손의 머리를 7줄로 깎았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어마어마한 것 같은 힘의 근원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 같은 사실을 알고 행동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집요했던 것 같은 블레셋 방백들과 1,100개의 눈이 먼 것 같은 들릴라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비록 1차, 2차, 3차에서는 삼손을 사로잡는 데는 여러분 나름대로 성공을 한 것 같지만은 실패 연속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4번 만에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삼손을 여러분 사로잡고요, 힘을 못쓰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2 눈을 빼고 그리고 놋줄로 결박을 해서 가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역에 옥에서 맷돌을 가는 그런 가련한 것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저희 이 부친은 이제 부친의 부모님들과 함께 북한에서 살다가 6.25를 거치면서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형제들은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형제들이 모두가 다 부산에 한 고을을 형성하고 사셨습니다. 저의 어머님과 결혼하신 것 같은 부친은 강원도에서 많은 것 같은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일당 독재의 김일성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끔찍했던지 재산을 다 정리하여 가장 안전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은 부산으로 여러분 내려오고 또 내려와서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사시다가 사업이 무너짐으로 처절한 것 같은 상황에 부친이 뭐잡니까? 병까지 들고 말았어요.
모처럼 희망을 잃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서 살다가 두 아들과 막내 누님만 데리고 기차를 타고요, 강원도 외할머니 집 근처로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어요. 왜? 여러분, 도시 생활이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맞질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우울의 깊은 것 같은 그런 나락으로 떨어졌고, 사업이 잘 됐으면은 그래도 좀 위안이 됐을 텐데, 벌어놓았던 것 같은 그런 모든 돈들을요, 다 뭐잡니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목격을 하면서요, 도무지 이러다가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두 아들과 그리고 막내 누님을 데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사시는 것 같은 그런 동네에서 뭐잡니까?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채는 아내가 없고요, 큰 딸과 두 딸만을 데리고 사시다가 이것은 아니다 싶었던지 강원도로 와서 다시 합쳤어요. 그때 바로 농사를 지었는데 명절이 다가오면은요, 집에서 수확을 거둔 것 같은 콩을 씻어가지고 맷돌을 돌며 갈아서 두부를 만들어 먹어본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적은 양은요, 힘들지 않았지만은 많은 것 같은 양은요, 많이 힘들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서요, 힘든 것을 잊으려고 오랜 시간을 맷돌을 갈아본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삼손은 네 번째 들릴라와 블레셋 방백들에게 사로잡혀 머리를 밀자 힘의 그롤이 사라져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처절한 것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마땅히 나실인으로서 나실인의 원칙을 여러분 저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과 다를 바가 없이요, 잔인하고 불결한 것 같은 여자에게서 나실인의 정체성을 힘의 그롤인 머리에 삭도를 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 큰 것 같은 그런 올무에 빠지게 되고 두 눈이 뽑히는 것 같은 그런 가련한 것 같은 신세가 되고, 심지어는 옥에 갇혀가지고 맷돌을, 그러니까 소나 짐승들이 가는 것 같은 그런 맷돌을 여러분 두 눈이 뽑힌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맷돌을 돌리는 것 같은 가련한 것 같은 그런 신세가 됐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은요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내용은, 이 내용은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으면은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돼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아주 경건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은사 활용을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아주 비참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가련한 신세, 치욕적인 것 같은 그런 존재, 그런가 말이죠. 자존심이 여러분 한마디로 다 구겨진 것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한 것 같은 그런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21세기를 사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될 것 같은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면교사를 삼고요, 우리가 참으로 경건되고 능력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정신줄을요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했다는 거요. 그리고 또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는 거요. 누가? 들릴라가 방백들의 어떤 것 같은 도움을 힘입고 깊은 것 같은 그런 수렁에 빠져가지고 숙면에 취한 것 같은 그런 삼손의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댔다는 거요. 7가닥으로 뭐잡니까? 7가닥으로 머리를 밀었다는 거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기를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 속담에 보면은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올바로 차리면 산다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있는데 삼손의 치명적 실수는요, 달콤한 것 같은 그런 육신의 이성의 사랑에 눈이 멀고 사랑에 취하여 적진에 들어가서 정신줄을 놓고요, 들릴라의 무릎에 자장가를 불러주니 깊이 잠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삼손은 거듭거듭대는 것 같은 아리람의 방심이 결국은 큰 것 같은 화를 자초하는 것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그런 대로 넘어갔어요. 두 번째도 역시 뭔지합니까? 넘어갔어요. 세 번째도 넘어갔어요. 근데 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삼손이 결국은 삼손의 어떤 것 같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정체성을요, 들릴라에게 이야기함으로써 7가닥으로 머리가 여러분 삭도를 댐으로 말미암아 힘의 근원이 사라진 것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내용. 여러분, 오늘도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시는 주 늘 계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을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비극이 뭐가 비극이죠? 주 영이요 내게서 떠난 것이 비극이래요. 주 영이요 내 가정에서 떠난 것이 비극이래요. 주의 영이 뭐잡니까? 우리 사회에서, 주의 영이 우리 국가에서, 주의 영이 뭐잡니까? 세상적으로 타락하여 머물 수 있는 없는 것 같은 세속적 우리 교회에서 떠난 것이요 비극이라는 거요. 여러분, 야훼의 영이 떠나보세요. 영적인 어떤 것 같은 민감함과 거룩성과 정의에 대한 것 같은 야성이 사라지고 둔감하여지고 세상과 짝하게 되고 도덕과 윤리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으뜸으로 사랑하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들과 공적인 것 같은 그런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복음에 대한 것 같은 열정과 영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세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한국교회와 아니 서초순복음교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주님과 어떤 것 같은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져 죄사함을 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같은 경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가운데 머무는 천국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됐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것 같은 그런 자각이 없이요, 여러분 신앙 고백도 진정성과 인격성이 없어요. 그저 뭐합니까 주문 외우듯이 외워요. 그리고 예배도 건성이래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건성이래요. 그러니 보세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찌 능력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겠어요? 기도가 사라지죠. 놀라워요. 엎드림이 없어요. 부르짖음이 없어요. 위기가 주어졌는데도 기도가 없어요. 규칙적 어떤 것 같은 그런 공적 어떤 것 같은 예배, 이런 것들이요 다 무너져서 영적으로 둔감한데도 불구하고 하량꽃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영적 어떤 것 같은 신앙의 성숙이 주어질 수가 있겠어요? 어떤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정의에 대한 것 같은 그런 야성이 살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보세요, 예수 믿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뭐냐입니까? 진짜 진절머리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다가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올바로 차리고요 올바른 것 같은 건강한 것 같은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영적인 것 같은 건강이 요동을 치고요 함몰이 돼서 세상 사람보다도 오히려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뭐잡니까?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여러분 삼손이 뭐잡니까? 좋은 것 같은 그런 예가 아닙니까? 삼손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삼손은 누가 뭐라고 해도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 정체성이 분명했단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엎드렸다,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예배를 드렸다, 찬양을 했다, 감사했다, 이런 얘기를요 들어볼 수가 없단 말이요. 어찌 보면은요 종교적 어떤 것 같은 괴물이 됐단 말이요. 부끄러운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경우에도 소중한 것 같은 영적 가치를 포기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20절 말씀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삼손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시린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블레셋의 압제하에 구원해야 될 것 같은 절체절명의 사명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을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하고요 안일하게 적과 동지도 구분 못하는 것 같은 어리석고 우매함에 빠져서요 무려 4번씩이나 집요한 것 같은 들릴라의 유혹에 무너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것 같은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은 뭐잡니까? 금해야 될 것 같은 규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단 말이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요. 술 취하면 안 돼요. 방탕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독신한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요, 술 취하지 않아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흥청망청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압니까? 두 번째는 부정한 것들을 보거나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머리에 결단코 뭐지 합니까? 삭도를 내서는 안 돼요. 삭도를,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단 말이요. 이것이 뭐냐면은 나시린의 원칙이고요. 규칙이란 말이요. 규칙. 구별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도덕과 윤리가 실종돼서는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삼손은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딥나오의 포도원에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난 뒤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딥나로 부모와 함께 결혼하기 위하여 오는 과정에서요, 사자의 시체에서 벌꿀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자신도 먹고요, 부모에게도 가져와 먹게 하였던 거요. 여러분, 나시린의 이 원칙과 규칙을 스스로 무너뜨려 선을 넘고 말았던 거요. 선을 넘었단 말이요. 여기에 대한과 같은 아무런과 같은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요, 지켜야 될 것 같은 경계선을요 넘고 말았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서초순복음교회를 담임하는 것 같은 목사로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어떤 것 같은 상태를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이 과연 거듭난 사람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일까? 새로운 것 같은 피조물이 된 것 같은 사람일까?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맞을까? 저 사람이 과연 천국을 사모하는가? 그런 걸 뭐잡니까?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요, 너무나 뭐잡니까?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맛을 잃어버렸어요. 영적 어떤 것 같은 야성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기본이 없어요. 그리고 뭐잡니까? 도덕과 윤리가 확고하게 서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요 의롭게 살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교회로 모여야 조선과 같은 그런 직분을요 잘 감당을 해서요 상급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요 다 무너져도 개념이 없단 말이요. 새벽 기도가 무너졌어요. 3일 예배가 무너졌어요. 금요 심야 기도회가 무너졌어요. 이러고도 뭐잡니까? 쥐어쥐어 한단 말이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능력이 주어지겠어요? 성경도 보지 않아요. 그저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저씨가 된 것 같은 그런, 여러분 무늬만의 어떤 것 같은 그런 교인들이 허다하단 말이요. 하나님은 심포롭게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념조차 없단 말이요. 여러분, 저는 요즘 감사한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어요. 감사한 일. 우리가 눈물로 우리 황민규 형제와 그리고 나의 영 자매님이 착상의 은혜가 주어지게 해달라. 내가 본래 잉태치 못하였으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은 내용을 부여잡고요. 그렇게 뭐냐니까 수요일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여러분 착상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 내 며느리가 착상이 됐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해요. 이 뜻이 얼마나 심한지. 지금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요 힘들다는 거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입덧이 심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면서도 이 김창군 목사는요 모성적 어떤 것 같은 본능이 주어지게 되면요 그 어려움도 여인을 뭐잡니까? 아이를 임신한 것 같은 여인은 여러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조만간에 입덧도 사라질 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약한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쌍둥이를 임신을 했으니 이게 말이 아니란 말이오. 근데 보세요. 그 기도 응답이 주어졌고, 그런 반면에 목사님, 우리 필구가 목사님의 딸과 연애를 하더니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식장을 지금 찾고 있고, 그 다음에 웨딩, 네? 사진도 찍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요? 공짜가 없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중소기업에 다녔었는데 최근에 뭐잡니까? 경력직 이제 이직을 위하여 서류를 냈더니 LG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룹에서 연봉도 더 높아지고요. 거기에서 뭐잡니까? 근무를 이제 9월 달부터 하게 됐다. 이 모든 것이 목사님이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준 것 같은 결과, 이런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내용을 들어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뭐냐입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여정과 무관한 것 같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요 관여하시고요, 섭리하시고요,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퍼런과 같은 살아계신 것 같은 하나님과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무능력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종교인들이요, 오늘 뭐랍니까?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사모함이 없어요. 목사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사모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찍 서둘러서 예배 나와서요 준비 찬송도 하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개인의 생활의 직장의 사업의 자녀의 질병의 문제가 말씀을 듣는 것 같은 도중에, 예배를 드린 도중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받고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응답의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것 같은 셈의 곳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텐데, 그런 것들을요 경험하지 못하고 인격적 어떤 것 같은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뭐잡니까? 그저 맹목적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뭐잡니까? 여러분 선이 있어요. 선 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선이 있단 말이요. 근데요 그런 경계선을 허물게 되면은 무력한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여러분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는 거요. 그래서 오늘 이 비극적 모습을 보세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자장가를 불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개펀과 같은 그런 잠에 들어간 것을 이제 느끼고 난 다음에 들릴라가 블레셋의 방백들을 불러가지고요 7가닥으로 머리를 자르고 난 다음에 삼손을 깨웠단 말이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그동안 3번씩이나 NG가 다가왔지만은 블레셋 방백들에게 면이 서지 않았지만은 들릴라는요 기세등등하게 완벽하게 삼손이 일어나더라도 이제 7가닥으로 여러분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이제 무력화된다, 이 사실을 알고 삼손을 뭐잡니까? 전광석화와 같이 여러분 그를 깨웠단 말이요.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입니까? 주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면 성공이고 주님이 떠나가시면요 실패래요. 무엇이 승리고 무엇이 패배입니까? 주님이 계시고요 함께 하시면 승리고 주님이 떠나가면요 패배래요. 무엇이 건강이고요 무엇이 질병입니까? 주님이 계시고요 함께 하시면 건강이고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질병이란 말이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입니까? 주님이 계시고요 함께 하시면 행복이지만은 주님이 떠나가면요 불행을 자초하는 거요. 무엇이 흥함이고요 무엇이 쇠합니까?
주님이 계시고요, 함께 계시면 다시 행할 수가 있고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처절한과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웃자다가 세상과 짝해가지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어요.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이 없어요. 으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뭐잡니까 늘 마음에 간직을 하고 묵상을 하고요, 이 말씀이 내게 주는 것 같은 의미가 뭔지를 올바로 깨닫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런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어떤 것 같은 그런 가치, 영적 어떤 것 같은 긍지와 자부심 없이요, 그렇게 뭐냐니까 수치스럽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뭐냐니까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뭐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해요? 올곧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나요?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영적인 소중함과 같은 가치, 여러분 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물론 어떤 것 같은 그런 효용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하고 만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성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며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되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 가오리다.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세상과 짝하여 살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나중에 부끄러운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돼서요, 부끄러운 존재가 돼서 상급은 받지 못하고 결국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나 쓰는 것 같은 그런 우매한과 같은 그런 초보적 어떤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은 그런 확률이 크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 김창경 장로님이 심정지 상태에서 다시 회복을 받고 이종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요?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마지막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김창경 장로님 그래도 내 어떤 것 같은 경색이 다가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연대 세브란스에서 여러분 시술이 잘 돼가지고 서초 순복음교회 오셔가지고 뭘 했나요? 몸 들여 시간 들여 물질 들여 헌신하면서요 우리 김광력 권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사력을 다했어요. 힘이 있을 때 여러분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력을 다했단 말이요. 장로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 같은 것이 없단 말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요? 구원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뭐냐입니까? 공격을 세운 것 아니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여러분 내 어떤 것 같은 육신에 마감이 다가오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당당하게 뭐냐입니까? 서초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 같은 모든 것 같은 상급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김광력 권사님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교회에 와가지고 물을 봐야 펌프를 봐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떨 때는 무섭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어떤 솔직한 얘기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의 목회 사역에 손과 발이 되려고 나름대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언제나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성찬을 뭐합니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보세요. 교회를 장로님이 받들어 섬기지 못하니까 우리 권사님이요 헌신하면서 산단 말이요. 헌신하면서요 그렇게 봉사를 한단 말이요. 헌신한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이런 것들이요 다 사라진 것 같은 맹목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어떤 개념이 없는 것 같은 교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것 같은 개털 모자나 쓰는 것 같은 가련한 것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영적인 소중한 것 같은 가치, 이 나실이라고 하는 것 같은 가치, 여러분 그것을 저버릴 때 모든 어떤 신앙의 근간이 요동을 치고 만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때늦은 후에는요 결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깊은 것 같은 그런 잠의 숙면에 취해 있던 삼손이 들릴라가 그를 여러분 조롱하면서요 큰 소리로 깨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정신을 차리고요 깨어서 보니까 어떤 일들이 주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무슨 얘기죠? 여러분 과거와 같이 여전히 능력이 머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힘을 줬단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일반 사람과 다른 바가 없는 것 같은 한계를 지닌 것 같은 그런 존재임을요 느끼게 됐단 말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삼손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긍지와 영적 어떤 것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이치대로 살고 정의를 가지고 살고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은 그런 거룩성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아주 서글픔과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됐단 말이요. 야베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비극이 아닙니까? 주님이 떠나갔다는 거요. 야베의 영이요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요. 근데 보세요, 개념이 없었단 말이요. 야베의 영이 여러분 떠나간 줄도 모르고 어리석고 우매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를 받들어 섬겨도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들 어떤 것과 같은 지혜가 없어가지고요, 자기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교회를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조금 서둘러 가지고 교회를 늦지 않고요 와가지고 경건되게 마음을 모두어서요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텐데 맨날 날이면 날이면 달 준비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뭐답니까 핑계가 만연해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요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고착이 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요 은혜 생활의 부적격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받을 수가 없어요. 경건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은 그런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떠나가신 것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극이란 말이요. 나는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거절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최상의 어떤 것 같은 가치로 여러분 으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인격을 모두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요. 그런데 보세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열람한 것은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튼튼히 부여잡고 흠과 점이 없는 것 같은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흡양을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같은 예배가 연락되어진 줄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 하면요 그건 아주 어리석고요 우매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떤 것 같은 예배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요 뜻을 다하고요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쩌다가 세상과 짝하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사람들을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눈이 뒤집어졌단 말이요. 주님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경건됨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지고 그저 세상 어떤 것 같은 작것으로요 꽉 들어찬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그저 맨날 돈 뽑으래요. 달달 볶아요. 여러분 들릴라와 같이 여러분 돈에 뭐답니까 미치고 환장병이 들어가지고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많단 말이요. 하나님보다도 더 그런 것들을 세상적인 것에 미쳐가지고 날뛰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요. 권사는 권사로서, 사모는 사모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로서, 그리고 실장은 실장으로서, 사모로서
여러분, 올곧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것 같은 잡것으로 꽉 들어차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헌신하는 것 같은 모습, 봉사하는 것 같은 모습,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듣든지 언이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은 모습들,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룩함을 가지고요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자들을 오늘날 또 뭐잡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굉장히 허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가늠한과 같은 여인들이 하나님보다도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세상의 어떤 것 같은 잡다한 것에 미쳐 날뛰는 것 같은 그런 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입니까? 가늠한과 같은 여인이라는 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밝혀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밝혀주는 것 같은 내용.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내용.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세를 사는 것 같은 그런 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래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뭘까? 거룩한 삶이요, 의로운 삶이요, 경건된 삶이요, 성령 충만하였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요, 그게 뭐답니까? 성수관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그렇게 살다가 성화되다가 결국은 주님 만나게 되면은 영화로운 것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가 돼서요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이루면서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들어가서요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적격자가 된단 말이요. 적격자. 그런데 세상의 잡것에 미쳐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이런 모든 어떤 영적 근간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은요 헛발질을 하고 마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솔로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로 보야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것 같은 사자와 같이 코끼리와 같이 악어와 같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가냘펀과 같은 그런 작은 것 같은 여우, 그것이 뭐냐입니까? 포도원을 헌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안일하게 방심하면서요 영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무너지는 것은요 뭔가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을요 여러분 소홀히 여기다가 크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해요, 연약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자빠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심을 잡아야 돼요. 흔들려도 넘어지지 말고 우뚝 서서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십자가 튼튼히 부여잡고 거룩한 믿음과 성령 충만을 입어서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도종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문체부 장관을 했던 것 같은 시인, 이 사람의 시 가운데 하나를 좋아하는 그 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래요.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떠한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과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하는 것 같은 그런 이 시. 정말 인간적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요동을 칠 수가 있단 말이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자빠질 수가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망하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삼라만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꽃들을 보세요. 다 뭐냐입니까? 폭풍을 맞고요, 바람을 맞고, 비바람을 맞고, 눈소리를 맞고, 그러면서 뭐냐입니까? 줄기가 세워지게 되고, 그런 반면에 여러분 꽃이 핀다는 거요. 이슬비도 먹고요, 바람도 풍랑도, 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강릉에 단비가 아주 단비가 내려가지고요, 지금요 희색이 만연한 것 같은 그런 강릉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물 좋고 공기 좋은데 그 지역이 물이 부족한 것 같은 도시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꿈에도 상상도 못했는데 결국은 보세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지 그들이 뭐잡니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기 신동아 건물 여의도의 63층, 그 다음에 롯데 건물, 그게 아마 모르긴 해도요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높은데 여러분들은 잘 인지를 못하지만은 여러분 그 건물들이 지진을 대비해서 지은 것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히 놔가지고 몇 년을 기초를 쌓았어요. 근데 지금 그 건물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요. 만약에 그 건물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7에서 8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면은요 다 무너져요 그냥. 근데 지금 그 여의도의 631 비롯해가지고 롯데 어떤 것 같은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요.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지었어요. 그래도 뭐잡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패배할 수가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불행할 수가 있어요.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비바람을 맞고 꽃이 핀다. 하나님은 심포롭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함과 같은 그런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요.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자빠지지 말아야 돼요. 소중한과 같은 영적 가치, 이걸 뭐잡니까? 잃어버리게 되면은 비참한과 같은 비극의 삶이 된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21절에 그를 붙잡아,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 5 방백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를 붙잡아. 그가 누굽니까? 7절로 머리가 깎인 것 같은 삼손, 이 삼손을 붙잡았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야곱의 신이 떠나가니까 그는 무력한 존재가 돼서요, 힘을 써도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보세요. 비참한 것 같은 일들이 주어져요. 그의 눈을 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사람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산 사람인데
두 눈을요 강제적으로 블레셋 방백들이 뭐잡니까? 삼손의 두 눈을 뺐단 말이요. 그러니 얼마나 유혈이랑자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요, 얼마나 절규를 했겠어요. 얼마나 절규를 했겠어요. 두 눈을 뭐잡니까? 뺐단 말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끌고 가사에 내려가. 여러분, 끌고 가사로 끌려갔단 말이요. 그리고 보세요. 놋줄로 매고 그에게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맷돌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요, 소가 아니면 말이 그 맷돌을 돌려요. 한 사람이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옥에 갇혀가지고 가련한 것 같은 신세가 돼가지고 눈이 빼인 채로, 여러분, 그 맷돌을 가는 것 같은 가련한 것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을 했다.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고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소중함과 같은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비극으로 전락하는 건요 순식간인데, 하나님은 무던히도 참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뭐잡니까? 참았어요. 근데 보세요. 나실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가 뭐잡니까? 여러분, 세상적 어떤 것 같은 가치에 춤을 추니까 주님이 떠나가셨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비극의 사람으로 전락을 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치권자가 아니요, 사사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눈이 뺀 채로 맷돌을 가는 것 같은 가련한 것 같은 신세로 전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첫째는 뭐죠? 어떤 경우에도 정신줄을 놓지 말아라.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요 살 수 있는 것 같은 길이 열려요.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영적인 것 같은 소중한 것 같은 그런 가치를 포기하거나 잊거나 아니면은 잃어버리지 말고요, 혼용 무도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어리석고 우매한 것 같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뭐죠? 떨어진 것 같은 후회는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창경 장로님은 때가 주어졌을 때 마지막 헌신할 수 있는 것 같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초순복음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것 같은 일에 사력을 다했기 때문에 이 김창곤 목사는요 마음이 든든해요. 긴장을 하면서도 든든하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선용을 했는데 과연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어떤 것 같은 정신이 있는가? 그게 서글프단 말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요? 야훼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조롱을 받고요, 비참한과 같은 존재로 전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